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하늘의 진리를 또 배우는 또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전하니까 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대단한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하늘의 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당연한 것이 사실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들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안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지만, 하늘의 진리를 전하고 받는다고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쯤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배우고 하늘의 진리를 바르게 받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듭니다. 그렇죠. 왜?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우리의 관심이 덜 가잖아요. 이상한 얘기, 뭔가 좀 삐뚤어졌을 때 왠지 우리도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헛된 말에 현혹되어져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알고 있는 양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깨달은 것처럼 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미신적인 가르침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거
당연히 그 좋은 말씀 우리가 받들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독이 되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이단적인 혹은 미신적인 가르침들이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좀 잘못됐어도 나한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가르침 아닐까? 심지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면 어차피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최근에 그 이단들의 전도 방법을 보면요,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인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국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가요, 요새는 봉사단체들을 막 만들어갖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우리도 안 하는 거를 막 좋은 일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더 낫네. 자기들끼리 이단이네 사이비네 말하지만 우리야 그런 거 잘 모르고 어쨌든 좋은 일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독이 들어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이어도 나에게 잘해주면, 사이비여도 좋은 일 많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독이 들어있는 가르침들은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관계를 좀먹어요. 당장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걸 깨달을 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독이 되는 가르침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독이 되는 가르침이,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는지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앞부분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 맨날 그랬지 다윗과 같지 않고 그래 맨날 그랬지
여호와 보시기에 뭐 좀 부족했고 뭐 맨날 그랬지 뭐 다른 왕들처럼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거니까 뭐 적당히 그런 일이겠지. 아니요. 독이 든 가르침을 받게 된 사람은요,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 왕들이 비슷했어요. 그래,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히 행하지 않고 뭐 그 전에 왕들이 잘못했던 거 비슷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 이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좀 비유적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요 인신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 가운데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심청전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신공양이죠. 이 고대 사회, 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도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이방 종교들 그 종교 가운데서도 아주 나쁜 케이스가 바로 자기의 자녀를 인신공양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그냥 바치는 것도 끔찍합니다만 자기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유다라고 그러면은 남유다니까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래도 여러 왕들 가운데는 좀 괜찮은 왕이라고 불렸던 그 남유다 왕이 그 독이 되는 가르침들을 계속 주입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이 닥친, 자신의 나라에 닥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제사,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이 되는 가르침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요. 우리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어긋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평소에 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뭐 이런 가르침이나 저런 가르침이나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조금 잘못돼도 에이 뭐 그게 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건데 뭐 좀 잘못된 얘기 듣는다고 뭐 당장 큰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매주일 듣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조금씩 쌓여갑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들이요, 짜잔 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쌓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요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거는요, 어쩌다 한 번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독이 계속 쌓였다 그러면 그게 한 번에 해결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독이 아닌 약이 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을 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게 독이 됐건 뭐 그래서 독 열매가 됐건 개인적으로 이 아하스 왕이 뭐 선을 넘어서 자신을 망치고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다면 차라리 그게 개인의 문제로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나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독이 되는 가르침은 반드시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이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말을,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 모든 게 사실은 가르침이고 말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내 안에 독이 쌓이고 있으면요, 나도 몰래, 나도 모르게 독이 되는 가르침을, 독이 되는 말을 주변에 흘리게 돼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노출되어져서 선을 넘어버린 아하스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선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무슨 얘기예요? 독이 되는 가르침을 받은 아하스 왕은요, 자신에게 독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끌리게 돼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어떤 상황에 계속 처해져 있다 보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끌리게 돼요. 아하스 왕이 다른 나라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나라의 제단, 물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죠. 그 제단을 보고 마음이 빼앗겼어요. 야, 멋있는데. 내 안에 독이 차오를수록 나쁜 게 멋있어 보여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아하스 왕은요, 참 왕인데 주책이지요. 자기가 직접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그리게 해서 그것을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에게 빨리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똑같이 만들어라. 누구에게 그걸 시켰다고요? 제사장에게 그걸 시킵니다.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그 망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의 신상을 세우는, 그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직접 만들게 돼요. 제사장의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 제사장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게 되죠. 목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가 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가 매주일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만약에 독이 되는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면 매주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독을 뿌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독이 되는 가르침은요, 한 개인을 해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 가정에 가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지. 그렇게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일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해독하려면 약이 되는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바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퍼져갑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전도는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깨닫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친구 사이에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독이 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단적인 가르침, 미신적인 가르침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개인과 공동체를 해치고 파괴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 제사장까지 타락시키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인해 종교가 타락하는,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독이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약이 되는 가르침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누구나 설교합니다. 심지어 이단교회, 사이비 교회에 가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하늘의 진리다.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그렇죠. 보통. 제가 볼 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진리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게 진리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아요. 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하나만한 설교예요. 아니 누가 독이 되는 가르침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이 되는 가르침을 전한다고 얘기하지. 아 우리 교회는 독이 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야. 이렇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 사이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자기들은 독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근거로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선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건강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뭘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텔레비전에서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아침 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고 이번엔 또 뭘 먹으라 그러나 이번엔 또 비타민이구나. 이번엔 뭐 글루타치온 뭐 항상 새로운 걸 어디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온갖 방법으로 막 하여튼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 또 뭘 먹으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그게 몸에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성경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선택해 가야 돼요. 남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요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의 해답이 존재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리의 줄 위에 서 있으려면 옳다고 주장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큰일 나요. 왼쪽에서는 야 이쪽이 옳아 이쪽으로 뛰어내려. 오른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저것들 다 저거 나쁜 놈들이야 이쪽으로 뛰어내려. 그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진리의 줄 위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옳다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을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쪽으로 기울고 있으면 어디에 또 무게중심을 잡아야 돼요? 왼쪽으로 잡아야죠. 그럼 왼쪽이 옳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또 왼쪽으로 기울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른쪽으로 또 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